잘못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우루와 레바이며 또 부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좀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다시 첫 번째 전쟁을 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 전쟁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야 되는데 전쟁을 아주 간략하게 저희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선택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지금 얘기가 그렇게 돼요. 그 출애굽한 후에 아말렉하고 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소상한 기록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런 뉘앙스가 보여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가? 그렇잖아요. 그냥 각 지파에서 1000명씩에서 12,000명을 택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런 기록이에요. 성경은 왜 그 여리고 그 싸움에서는 자세하게 그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원수를 그냥 갚아라.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싸워서 다 죽이고 또 다른 왕들까지도 죽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을 많이 하고 승리를 많이 한 그런 군대를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를 통과케 하신 후에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군대로 선 이들이 나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많은 전투를 하고 거기서 승리를 얻은 그런 당연한 그런 승리의 모습처럼 이들의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기게 되고 당연히 이들은 전쟁에 나가게 되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선물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 말세가 되면요, 악한 영들의 그 어떤 활동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유혹이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요.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환난을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여.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겨요.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힘을 얻게 되어서 싸워 이기느냐? 그게 참 신비인 거예요.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광야에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군인인데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전쟁을 해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전쟁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났더니 적에게 원수를 갚아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랬더니 그들과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더 세워진 게 된 거예요. 어느덧.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적과 맞서서 이렇게 용감히 싸울 수 있지? 나 자신조차도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아주 독특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 직계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얼마 전까지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헤매고 그 백성들하고 똑같은 상태로 제사장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덧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그 세워놓고 난 후에 보니까 이들이 일반 백성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거야. 그러면 그 다른 것이 아론과 그 직계 후손들이 엄청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어부가 많잖아요. 고기를 잡던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 부족한 모습들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상에 감당 못하는 자들로 서 있는 거야.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의문이 그들에게 생겼을 수 있을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줘요. 말세를 당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왔을 때 우리들이 그 어려움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그 힘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세를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환난을 피할 수 있게도 하시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들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했지만 이들이 처음 인구조사를 받았던 부모 세대처럼 한다면 이렇게 이들이 핑계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언제 싸워봤나요? 언제 우리가 군사훈련 받았나요? 그리고 왜 우리만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그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약속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충분한 준비와 능력이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깨달아 아느냐?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에요. 역사를 바꾸는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일어날 때 그 일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어요? 아니, 그 일에 함께한 사람이 왜 없어요? 있죠. 마리아도 함께하고 요셉도 함께하고 동방박사도 함께하고 다 함께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자들로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되었고 그날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다시. 그때는 이제 막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셔요. 한번 오실 때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오실 때 분명히 그 오시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지도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틀림없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재림을 전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요, 처음에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하죠. 그렇게 되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해요. 그때 여호사를 비롯해서 그 군대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군을 해서 싸워와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격해 올 때, 야, 이게 잘 됐다. 우리가 뭐 계속 싸우는 것보다 그들이 한 번에 모여서 싸워서 이기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연합한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당당히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우리가 준비 안 된 것 같아도요,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건 내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쓰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들이 날로 가까우잖아요. 저는 코앞에 이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내가 준비되고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야, 시기적으로. 그런데 위기를 넘어가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느끼는 때가 아니에요. 위기를 느끼는 때예요. 근데 이 위기가 극복되면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럼 오시는 그 일은 역사의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마무리되는 때예요. 그러면 그 마무리되는 그 일에 반드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만큼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 받아. 그 얘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하나님이 시키셔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지금 깨어서 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고요, 그 만나를 먹으러 가는 방식대로 먹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다니고요, 하루 있으면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이동하면 이동하고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년 동안 살면 그 순종,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어느새 내가 만들어지고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실 때 그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디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죽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고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고 선택되면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서면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 길이 열리고요.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이루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 일하실 때 내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떤 것과 맞서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와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